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넉 절밖에 안 되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요, 사실 그와 연장선상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이런 측면이죠. 특별히 결혼과 이혼에 관한 부분들을 율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석하는 율법에 대한 것들은 조항조항만 따져보는 것이었죠. 핵심적인 율법의 의미, 왜 그 율법이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그저 남겨진 조항만을 가지고 그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또 그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그들 가운데 더 세분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겠느냐를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율법의 적용 문제였고, 그 대표적으로 논쟁했던 것이 결혼과 이혼에 관계된 문제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에 어린아이에 대한 문제로 넘어오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오해도 풀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통해서 이혼과 결혼해서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 어린아이에 대한 오해도 이쯤에서 접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결혼과 이혼이라는 것은 결국 남녀 간에 만나서 결합되는 연합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연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과 이혼, 정확히는 결혼의 문제, 남녀 간의 결합의 문제로 태어난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지난번 본문과 연결되어서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또 한 가지가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 가운데 있죠. 뭐냐? 제자들이 어린아이에 대한 소중함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뿜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발산해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서 두 가지 것을 한꺼번에 비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들 비판하면서 어린아이에 대한 편견을 깨라라는 것. 두 번째, 제자들을 또한 혼내시면서 니네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벗어나서 얼마나 어린아이가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달아라 라는 측면에서 율법주의자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공의 대상으로 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과 지난 시간과 연결되어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서론적으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더 원활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혼과 관련된 그 논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길을 계속 떠나고 계셨겠죠. 그때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13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길을 떠나고 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거 알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관행 혹은 전통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죠. 랍비 혹은 존경받는 선생님이 계시면 그 선생님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선생님, 그 랍비가 쓰다듬어 주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해 주는 것은 그 당시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관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건 뭐 우리도 비슷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거나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제 뭐 목사님한테 데려가서 기도를 함께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어른들한테 가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또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라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집안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그 아이를 보내면서 이 아이가 그렇습니다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잘생겼네, 장차 큰일 하겠네, 또 잘 자라겠네, 이런 것들 덕담도 들으면서 칭찬해 주면서 할 수 있는 거, 그게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선생님 혹은 랍비다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랍비처럼 존경받는 그분한테 우리 집 어린아이를 데려가서 그분으로부터 축복 선언도 받고, 또 더불어서 그분이 기도도 해주시고 안수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죠? 1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꾸짖건을, 누구를 꾸짖었을까요? 그쵸?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은 거죠. 아니 지금 저기 예수님 바쁘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게 애들까지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 어쩌자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했겠죠. 저는 뭐 나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 피곤하실 텐데 어린아이가 와서 방해하면 안 된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일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기가 오거나 좀 어린아이가 오면은 이 녀석이 아주 이렇게 사리푼 판단할 수 있는 그 세상을 많이 경험해가지고 뭐 그렇지 않은 이상은 상대방의 사정은 별로 신경 안 쓰죠. 일단 본인이 급한 거, 하고 싶은 말, 얘기 뭐 이런 거 하죠. 내가 보기에는 별로 하나도 안 급하지만 걔가 보기 때는 무척 중요한 뭐 그런 걸 가지고 다가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죠. 목사님이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갔는데 이거 봤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 가서 이제 엄마 아빠가 했었던 싸움 고자질할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해 중요했던 것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들을 때는 지금 당장 다른 거 급한데 걔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부분들인 거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반성을 많이 하면서 제가 본문을 봤어요. 어쨌든. 자, 그런데 네, 하여간 피곤할 때가 종종 저도 많이 있긴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랬을 때 제자들이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꾸짖었다. 그럼 제자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습니다. 먼저 이거죠. 뭐 제자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피곤하실 텐데, 힘드실 텐데, 또 말씀도 많이 하고 기적도 행하시고 여러 사람들 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어른들 여러 문제들도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 하면은 맥도 끊기고 흐름도 끊기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방해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나름대로는 스승인 예수님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그들의 마음도 나름대로 순수했을 거예요. 예수님 피곤하실 텐데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미리 아이들이 가지 못하게 잘 막아서 그분이 그것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만들어주자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것도 썩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들은 그런 생각 가지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뭐냐?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은 진짜로 예수님이 바쁜지, 그 어린아이를 맞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지, 와도 되는지 여쭤보는 걸 먼저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레 짐작으로 너 오지마 오지마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과는 다르게 나는 환영해 라고 준비된 마음과 자세일 수도 있어요. 그 제자들이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알지만 제자는 예수님 마음을 거의 모르잖아요. 말하는 것마다 다 틀리잖아요. 엉뚱한 거 치잖아요. 그럴 때 봤을 때 좀 여쭤봤으면, 물어라도 봤으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잘못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들 이제 지레 짐작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고 내가 지금 판단하기에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께 도움을 주겠다. 즉 어린아이를 막는 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감당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레 짐작으로 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할 수도 있다. 우리의 지레 짐작, 우리의 미루어 생각했었던 그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이루고자 하셨던 일에 거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주변 묵상에서 마태복음 할 때 제가 요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같이 보고 있어가지고 둘이 막 헷갈려요. 지난번에 언제 설교할 때는 마가복음 설교를 하면서 마태복음 얘기를 계속했다고 나중에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듣고서 이런 그 본문을 지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뭐 어쨌든 뭐 큰 맥락상에는 큰 지장은 없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지난번에 제가 주변 묵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베드로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와서 그 다음에 바로 주여 안 됩니다. 내가 죽으러 간다 하는 게 주여 안 됩니다 막 말리다가 갑자기 예수님부터 한 대 얻어맞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엄청 혼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름대로 주님을 위한다고 한 일인 거잖아요. 주님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주님 메시아로 오신데 죽는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내 목숨 이 한 목숨 다 바쳐 주님을 지키리라 라는 굳은 의지와 함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렸습니다. 얼마나 좋은 충정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못된 놈아 네가 사탄이다 라는 말을 들은 거잖아요. 왜요?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지극히 선한 일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그 일이 너 때문에 방해가 된다면 훨씬 더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레 짐작이 그게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과 행동이 무척 소중하긴 하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일인지는 예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 직접 그 당사자에게 물어서 진위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최측근 비서실장쯤 돼서 그 사람 생각이 내 생각이야 라고 좀 되면은 상관이 없을 듯해요. 또 우리가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돼서 내 생각하는 거지 성령님의 생각이야 정도쯤이 되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긴 해요.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의 모습도 그렇게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행하는 것들과 어긋나지 않는 삶의 모습일 텐데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여쭤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 그런 장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분을 위한다고 행하는 그 일이 오히려 그분을 방해하게 되는 역효과가 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나름대로는. 베드로만큼 황당하지 않았겠지만 여기 나오는 제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역시 황당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한술 더 뜨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아주 이례적인 표현이에요. 노하시고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노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신 경우가 몇 번 성경에 나오긴 하죠. 근데 대부분 경우 어디서 주로 나오냐면 그 유대인이나 율법주의자 혹은 성전에서 나쁜 짓 하거나 장사하거나 이런 거 했을 때 화가 나셔가지고 뒤엎거나 이런 경우에 노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은 제자들에게 노하신 장면이에요. 주로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그런 경우가 오늘 본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노하셨다라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건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리 가운데 왔었을 때 특별히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들을 무척 중요하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노하시면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노하셨냐면요. 이거죠. 오늘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해야 된다, 금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하면 어린아이를 내 용납하고 내가 받아들이게 해라고 처음 얘기했더라면 노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정확히 한 방금 전에, 방금이 아니죠. 좀 얼마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언제 얘기하셨느냐? 마가복음 9장 36, 37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10장 하고 있잖아요. 9장에서 그 얘기하고 있어요. 36, 37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영접함이니라. 이거 무슨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한 큐에 그들을 이렇게 잠잠하게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길에 있던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리고 오시면서 안아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니네가 말이야 누구든지 이런 작고 보여달고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게 천국에서 가장 큰 자야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얼마 전인 거예요. 네. 9장 얘기예요. 9장 얘기. 그리고 오늘 10장인 거예요. 그것도 9장도 하반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이런 아이를 그렇게 영접해야 되는 게 옳다. 그를 맞아야 되는 게 옳다. 그게 나를 영접하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핏대를 세우면서까지 모르겠어요.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애가 딱 오니까 딱 막으면서 그분을 막 뭐라 하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소위 말해서 열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바로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 얘네들 오는 거 얘를 영접하는 게 가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고 가장 잘한 일이다 얘기했잖아. 근데 내가 얘기한 얘기 요즘 말로 하면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렸니? 뭐 이런 식의 말씀이고 표현인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 이렇게 흥분해서 좀 설교 때 사용하지 말아야 할 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왜 노하셨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그 많은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답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3년 가까이 쫓아다니면 뭐해.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는데 전 그래서 희망을 얻어요.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다니시던 12명도 3년 동안 데리고 다녀도 딴 생각하고 죽으실 때까지 배반하고 성령 강림 이후에야 정신 차려서 했는데 뭐 우리 중에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뭐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감사한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저는 그래서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보면은 가끔 이렇게 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 안 들어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도 제자들 보면서 3년 동안 하면서 말 안 듣는다고 답답했는데 죽을 때까지 부활하실 때까지 하셨는데 우리야 뭐 어쩌겠느냐 싶은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다 컸지만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녀들 너무 뭐라 그럴 게 아니다. 네. 예수님도 실패하시는데 뭐 자녀 뭐 만만치 않다. 그런 생각이 해봅니다. 어쨌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한 번 들인 잘못 진짜 만만치 않은 고치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안 고쳐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언제 고쳐지냐면요. 성령 강림으로 충만하게 휘가닥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쉽게 안 고쳐지는 사건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무척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작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자, 그런 사람을 무척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참다운 복음의 가치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혼자 냅둬도 잘 살 수 있는 많이 가지고 힘 있고 강력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냅둬도 되는 거예요. 냅둬도 잘 사니까 알아서. 근데 이제 돌보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쨌든 저도 말씀드리기가 부끄럽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독교가 안아주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무척 소중하게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가치에 대해서 소홀한 제자들과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들이 진짜로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형편과 상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만큼, 맞아들일 만큼 여유롭고 넉넉한 상황이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지난주에 첫 번째 읽었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1절이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장 1절에서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는 말씀 제가 설명드리면서 지도를 가지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떠나 어디를 떠났습니까? 갈릴리 혹은 가버나움 일대를 떠나서 어디로 가신다고 했죠? 목적지는 아래쪽에 예루살렘에 향해 가십니다. 근데 이번에 예루살렘 가신 거는 목적이 분명하죠. 무슨 목적입니까? 네, 소위 말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당신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가는 것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3번 방문했는데 이게 3번째 방문인 거예요. 3번째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것은 내가 거기서 죽임을 당한다.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아주 고통하고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운명이라면 적합하지 않지만 그게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걸 인식하고 지금 떠나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룰루랄라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즐겁게 지내야지, 이렇게 성경 가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으러 간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 그 배경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가는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 마음이 사실 제 가운데서 제가 만약에 어떤 전쟁에 막 나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나가야 된다고 하면은 마음이 무척 어둡고 무겁고 그럴 거예요. 막상 나가보면은 막 싸우느라 정신이 없겠지만 나가는 그 길이 무척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신데 뭐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중에 예루살렘 입성한 다음에 그냥 겟세마네 동산 가시잖아요. 거기서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이 자를 내게서 치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이거 싫은 거예요. 아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그렇게 치욕당하고 모욕당하고 그것도 싫고 십자가에 달리면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건데 말라서 죽고 예수님 연약했기 때문에 원래 십자가에 훨씬 오랜 동안 있어야지 죽는데 예수님은 훨씬 더 빨리 운명하셨죠. 또 빨리 운명하라고 또 이렇게 병사들이 이렇게 창으로 찌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시는 거죠. 그 입장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무척 어렵고 힘들고 눌려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어린아이에 대한 마음은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이 반성을 했어요.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여유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그 긴박한, 그 무거운, 그 고뇌에 가득 찬 그 여정 가운데서도 어린아이 하나를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팍팍하고 무거운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으면 좋은데 대부분은 짜증나고 힘들고 걷어차버리고 그냥 폭파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 보면 그런 것 같고 요새 젊은 친구들 보면 그런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유를 내는 거 사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의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 하나를 그 가운데서 맞아들일 수 있는 삶의 여유, 그렇다고 모든 시간을 다 들여서 이렇게 해라라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순간이라도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는 그 여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게 믿는 사람이 세상의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모습이 아닌가라는 부분인 거죠. 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 예수님이 제자라면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15절부터 무슨 얘기냐면은 본격적으로 진짜 니네가 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야 되는지, 그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되는지,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오는 걸 막아서면 안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게 15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주 강조하는 표현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말로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라는 분이 여러 가지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여러분 영어로 된 번역을 좀 보세요. 뭐라 됐습니까? I tell you the truth, anyone who will not receive the kingdom of the God like a little child will never enter it. 그 작은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맞아들이는지, 그들이 그것을 인식하는지,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 가운데서 자기 것을 삼는지를 보고 너희도 그것처럼 하지 않으면은 never enter it,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천국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가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너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다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 어린 아이가 어떻게 천국을 맞아들이는지를 보고 너희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과 비교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5절인데 사실 이게 비슷한 구절 가운데서 비슷한 내용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어린아이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마태복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 천국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럼 어떤 모습인가? 어린아이는 어떻게 천국을 받아들이는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세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인가를 발견해야 되겠죠? 어린아이가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세, 첫 번째 순수한 자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고 따른 겁니다. 이게 무척 소중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것. 믿음의 역사는요,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로 기적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세히 알겠지만 기적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가 기적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순수한가를 견주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아세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어린아이는 순수함의 대명사인 거잖아요. 네, 순수함의 대명사. 어리하지, 순수함. 그 모습이 무척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 순수하다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쓰면은 저는 나중에 집에 가서 혼날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집 딸내미를 태어나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다가 한참 제가 재밌게 표현했던 표현이, 이마를 가르치면서 이건 이마가 아니고 맞박이야 라고 한참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네, 고개를 결례들을 쓰는데 한동안 걔가 여기를 맞박으로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네. 이마 맞박 똑같은 말이에요. 아마 하나는 좀 일반적인 표현이고 하나는 좀 약간 비하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내가 맞박이라고 하니까 걔를 맞박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순수해요. 순수하면 그거인 거예요. 믿는 대로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마음. 네. 맞박을 기억하지 마시고 순수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살아남을지 못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요, 겸손이에요. 겸손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겸손이냐면요, 자기의 잘못과 무지를 인정할 줄 아는 거라는 거죠. 왜? 진짜 모르니까.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른들이 되면 이제 알면서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뭐 나중 되면 진짜 겸손은 우리가 충분히 실력을 쌓으면서도 이렇게 낮추니 겸손이야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것도 겸손일 수 있습니다만은 진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건요,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걸 어떻게 해?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물론 아이들이 아예 모른다고 생각할 수 없죠. 아이들은 아이들 정도 수준에까지만 아는 거잖아요. 그보다 높은 거 모르는 거잖아요. 네. 초등학교 정도 애들한테 갑자기 뭐 기하학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모르겠어요. 요새 초등학교 6학년도 저기 고3 수학 하기 때문에 알 수 있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초등학교 때는 절대로 몰라.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건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모른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율법학자들은 다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하던 개념과 안 맞으니까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고 내가 이렇게 왔고 내 모습이 이거다라고 내 사명이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편견과 선입관으로 알고 있었던 그 개념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겸손함이라는 거죠. 세 번째 어린아이 같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대입해 보면은 부모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부모. 아이들은 철저하게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요. 그 아이가 부모님이 같이 있거나 최소한 부모님이 눈에 보이는 자리 가운데 있으면은 행동하는 모습이 되게 자연스럽고 당당하고 아주 이렇게 걱정 없이 평안하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님이 없거나 안 계신 곳에서는 약간 불안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부족한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왜? 의존하고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 자체가 걔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이 때는 부모님이 계속 같이 있어주는 게 여러모로 좋은 거예요. 네. 물론 부모님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사람도 있으면 좋겠지만 부모님 자체가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가장 아이의 안정성에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철저하게 부모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인도 하나님밖에 의존할 수 없다라는 그 자세, 하나님만 내가 의존하겠다는 그 자세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그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말한 세 가지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얘기했다면은 네 번째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작고 소유된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처럼 혹은 예수님이 보낸 대리인처럼 예수님이 보낸 사자처럼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대접하는 것,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어린아이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닌 사회적 유명인사나 이렇게 좀 많이 가진 사람들은 굳이 내가 대접하려 하려는 말 안 해도 자연스럽게 대접해요. 근데 어린아이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그런 진짜 어린아이일 수도 있지만 자꾸 소외된 자라는 측면을 우리가 좀 확대해 생각해 본다면 그런 사람들 누구도 별로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정말 대접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게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천국은 어떤 곳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고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고 그런 자들의 주인이 천국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들, 또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또 사람을 어린아이처럼 소중하게 보지 않고 또 이렇게 좀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천국과 관계없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시죠. 16절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마음껏 아이를 안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아까 봤던 마가복음 9장에서도 그 말씀이 있죠. 어린 하나를 데려다가 안으시고 그에게 세우시고 축복하시면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수 갖고 우리가 이렇게 안수기도처럼 이렇게 뭐 직분자에 하는 그런 종류의 안수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 것 자체가 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너무 이렇게 그 종교적인 행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친근감 있게 친밀한 행동 가운데 베풀 수 있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또 어른이 자녀에게 남의 자식은 또 잘못하면 또 요새 위험한 시대니까 하여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 되게 필요한 시대에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실 그건 부모나 선생이 가진 특권이기도 해요. 아이를 안고 안수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부모나 또 가족이나 혹은 선생님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아이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건 결코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쌓아두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죠. 마지막에 자기 자녀들 다 모아놓고 12명 되는 자녀들 다 모아놓고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척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고 중간에 방황하고 왔다 갔다 하고 좀 시간이 더딜지언정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어린아이처럼 대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대하는 그 부모로 말미암는 결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론적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런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혹은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나라, 또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뭐 교회 학교를 만들어서 교회 학교를 부흥시키자 뭐 그런 측면의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고 작은 자들이 살아갈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이상향처럼 딱 제가 띄워드리긴 하지만 이상향은 이상향으로만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왜? 실천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지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확장되어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들과 같은 자들이 천국에 가며 또 그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란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무 쓸모없고 그저 걸리적거리는 것으로만 치부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에 비춰볼 때 예수님의 이 획기적이고 모든 것을 뒤엄듯한 발상과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얼마나 순수함을 지녔는지, 얼마나 겸손한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